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사랑하는 자가 분노를 다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합니다. 고도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내기도 하지만 방금 사용한 지갑을 어디 두었는지 까먹기도 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하죠. 이처럼 똑똑하면서도 동시에 어리석습니다. 선스타인이라는 저자가 쓴 넛지라는 책을 보면요,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유형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이에요. 자동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야구공이 갑자기 우리 얼굴로 날아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 야구공이 날아오는구나. 내가 피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또 길 가다가 예쁜 강아지를 보게 되면 야, 참 강아지가 저렇게 예쁜데 내가 좀 미소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미소 짓지는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자동 시스템입니다. 또 반면에 숙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신중하고 의식적인 거죠. 235 곱하기 27은 정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혹시 즉시 나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고민하고 숙고를 해야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6345입니다. 계산을 하고 숙고를 해서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통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숙소는 어떻게 할 건지, 전체 예산은 이제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지,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숙고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숙고해야 될 때 자동으로 그냥 즉시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때 막상 감정이 앞서버리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일을 저질러 버리면 두고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말에 실수하면 다음에 이것을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사랑의 특징은요 성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성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파록시노입니다.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는요 자극에 반응해서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흥분하기 쉬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 영어 번역본은 이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Fly off the handle 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내는 것은요 운전대의 핸들이 날아가 버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들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화를 내면요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뚜껑이 열려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 인격의 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 상황이 찾아와도 내 입술의 핸들, 내 행동의 핸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재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상황을 들어보면요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두 여인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갓난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기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한 명의 아기가 바로 내 아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하다 끝까지 가서 이제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갔습니다.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참 고심이 되죠.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두 명이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 저 아이를 둘로 갈라서 나눠줘라. 아마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한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자기 주장을 굽힙니다. 왕이시여, 저 아이는 사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저 여인이 기르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짜 어머니입니까? 후자죠, 후자. 아이를 살리고자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주장을 버린 사람이 진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요, 분노를 다스립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성도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내지 않는 사랑, 분노를 다스리는 성숙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내지 않는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 우리 안의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명심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명심할 것은요, 분노하면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노하면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화가 납니다. 이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일어난 화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쉽게 노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성을 내는 사람은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분명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화라는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표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집안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당장 피하지 않으면 이제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불을 피워서 열심히 출입구로 달려나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바닥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릎이 아무리 아파도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야죠. 아니면 기어서라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릎이 아픈 것보다는 자기 목숨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썩내게 만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내 자신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앗을 한 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한 날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더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논을 관리하는, 그 밭을 관리하는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 지금 뽑아버릴까요? 방해되니까 뽑아버립시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라 그래요. 곡식이 지금 잘 성장하고 발육하고 있으니까 지금 뽑지 말고 나중에 뽑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에 집중하면요, 늘 걱정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가라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충실한 곡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화를 도루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다들 너무나 당연한 듯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를 돋우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상황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숫자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 적은 소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더 쓰는 거죠. 하지만 대신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나에게 힘을 불어주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곡식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화가 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데 우리 마음이 다 휩쓸려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느라 다 낭비하고 말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도요, 정함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과 나쁜 사람과 나쁜 환경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가라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속에 분노가 다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화를 담아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우리의 인격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점을 내준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국민들의 저항이 있어서 단번에 점령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산하고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품고 하루 이상 지나가면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단의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살면요, 하루 이틀 시간이 되고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되면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거점이 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화를 내는 것에 유통기한을 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냉장고를 정리하시다가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음식을 발견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살짝 그 유통기한이 지나간 음식을 발견했을 때 그 음식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대체로 좀 드시는 분위기예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 유통기한까지는 가게 진열해서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비기한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있대요. 대개 유통기한보다는 한 20% 정도 더 길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시면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책임은 제가 못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분노의 유통기한은요, 굉장히 짧아요.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를 넘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하루를 넘어가게 되면요, 그 분노가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둥지를 틀게 되는 거예요. 내 말과 생각과 사고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분노의 기한은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시편이 나오죠. 슬픔과 비탄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인생이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굴곡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시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눈물과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비탄시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분노의 유통기한은 하루가 뭡니까? 훨씬 더 짧았습니다. 찬양 한 곡이 끝나기 전에 회복이 되고 기도 한 번이 끝나기 전에 회복되는 분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짧은 유통기한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노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어제 우리 집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한판 붙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내에게 다 허락을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엄마하고 아들이 처음에는 사소하게 말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싸움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원래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성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서로 마음이 이제 불편해졌습니다.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거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주일 설교를 다 완성하면 아내랑 주일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피드백도 좀 듣고 또 여러 가지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의 주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 설교가 무엇입니까? 성내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제가 이제 진짜 설교하듯이 앉아가지고 쫙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고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입에 거품까지는 아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목청껏 선포를 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아들을 불러요. 누구야 나오너라 해서 내가 미안했다,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아들은 좀 어안이 벙벙했지만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참 내가 대단한 여자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하고 내가 살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즉시 물었습니다. 이 사안을 내일 예화로 써도 되겠느냐? 바로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한번 굉장히 화가 좀 났던 적이 있었어요. 또 그 화를 방치하고 두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 화라는 것이 짐 같아요, 짐. 굉장히 마음을 누릅니다. 나중에는 좀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야, 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3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왜 화가 났나? 왜 화가 나니? 물으셨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인데 혹시 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네가 화가 났느냐? 물으셨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혹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데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네가 화가 났느냐? 물으셨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과 내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틀 동안 저를 설득하시는데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항복했습니다. 마음을 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틀 만에 풀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로서 한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사안이든지 내가 하루 만에 풀리라.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풀겠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 지기 전에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잠도 못 주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말게 하십시오. 혈기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오늘 하루를 넘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지기 전에 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명심할 것은 말씀 묵상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십시오. 앞서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분노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품고 다닌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둘째는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해지기 전까지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사단의 거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 묵상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요, 화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잠시 비집고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영구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웬만한 분노는 다 튕겨내고요, 잠시 들어와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 나오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한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당시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매일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후 3시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병자를 만났을 때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오늘날에도 많이 암송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영감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언제 이거 주어졌습니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습관적인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이런 영감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들으면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99%의 노력이니까요. 근데 그 후에 에디슨이 기자들에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99%의 노력은 누구나 다 한다. 그런데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다. 그 1%의 영감이 결정적인 거죠. 그러면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1%의 영감 어떻게 였습니까? 에디슨은 그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무려 3,500권의 실험 노트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습관화된 노력,
습관화된 애씀이 찾아온 영감을 놓치지 않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분노를 절제하며 성내지 않는 사랑을 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영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잘 다스릴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분노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유통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노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